10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축복의 가을로라고 잡았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그 죽으면서 남긴 게 축복이었으니까 이 축복의 가을로 적당한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8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을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말을 해도 되는 줄 아는 부모들이
있지만 이건 말의 폭력입니다. 물론 자녀로 인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상처를 주는 말이나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면에서 배웁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 곧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축복한 유언적이고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유다와 요셉에 대한 기도가 길고 축복 내용이 좀 풍성하죠. 그는 많은 자식을 함께 묶어서 내 자식들에게 복 주소서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12마다에게 다르게 그리고 진하게 사랑을 담아서 축복했습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다 12아들들에 대한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볼 수는 없겠고요. 오늘 요셉에게 축복한 기도의 내용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눈길이 가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처럼 리더십의 은사와 풍요의 복을 주신 사람, 그게 요셉이라고 요셉이어야 또 한다고 야곱은 믿고 축복해주고 있었던 거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할 때 이 가지를 들망아지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가 아마 그런가 봅니다. 또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도 망아지로 번역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장 너머로 뻗어갈 정도로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할 정도로 자기도 풍성하고 남에게 줄 것도 많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 기도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람만큼 복 받으라고 축복해주고 싶은 인물이 요셉이기에 이 요셉에게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에 눈길이 더 가게 됩니다.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와 같은 흘러넘치는 풍성함은 무엇보다도 요셉의 꿈이었고요. 그 꿈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처음엔 위험하게 봤고요. 형들은 그 꿈을 시기와 미움으로 들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꿈을 연단하셔서 가족과 시대를 구하는 메시아의 비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알게 된 야곱은 요셉의 후손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막연한 풍성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함과 목자 되심으로 연단된 풍성함, 저는 그것을 단단한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싶은데요. 그 단단한 풍성함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을 25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했어요. 돌아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전능하고 자비로운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유혹을 이겨냈죠. 꿈과 비전이란 가치를 못 가졌다면 온갖 유혹에 또 내 안에 있는 탐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팔아먹고 정조도 의리도 던져버리고 부모도 형제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꿈으로 또 비전으로 연단된 요셉이기에 여러 절망할 상황에서도 유혹받는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요셉을 보니까 역경을 이겨내면서 역경 지수를 높였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역경을 만나면 4가지 스타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등산 갈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힘들어지는 구간에서 여기까지 이걸 퀴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쉬어가야 돼. 여기서 즐기자고 뭐 이러는 캠퍼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클라이머가 있고, 좀 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리더죠. 남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이렇게 리더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요셉은 많은 역경을 보내면서 우월한 역경지수를 갖게 됐고 모험적인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끔찍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주눅들지 않았죠. 웬만한 사람들은 요셉만큼 겪으면 임금의 꿈 해석 같은 거는 엄두도 안 냈을 겁니다. 그냥 감옥 안에 작은 권세에 길들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기회가 있을 때 또 그 꿈 해석, 왕의 꿈 해석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돌아보면요, 요셉은 어떤 조건에서도 미션을 찾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싱싱하고 기대되는 삶을 살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총리가 돼서도 자기의 미션을 찾았어요. 시대적이고 공적인 과제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무슨 늙었다, 약해졌다 이게 보이지 아니하고 늘 당당함이 보일 수가 있었죠. 경기도 어느 마을에서요, 오후 2시만 되면 할아버지들이 모인답니다. 장기 두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이래요. 이분들이 하는 운동은 체력 단련이 아니라 환경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한답니다. 청소, 불법 스티커 떼기, 대충 버린 쓰레기 추적해서 주인 찾아서 권고하기 등등. 이걸 BC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뷰티 앤 클린 운동이랍니다. BC 운동. 노인정에서 화투나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대요. 70평생 환경은 돌보지 못하고 자식들하고 살 궁리만 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청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 단단한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빌어 주십시다. 야곱이 요셉의 후손들을 위해서 복 빌어준 게 그거 아닙니까? 사수들이 활을 당겨도 너는 그들보다 강한 팔로 그 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할 수 있는 그런 복 말이죠. 야곱처럼 나의 복을, 나보다 더 큰 좋은 복을 받도록 그렇게 요셉을 복을 빌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부모되고 어른된 사람의 축복의 권위 또 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어버이의 권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무이기도 하죠. 의무입니다. 축복은. 제가 어린 시절 가정 예배 때마다 아버지는 누이와 저를 위해서 복을 빌기를 잊지 않으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답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한 해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다시 안 올 시간들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축복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웃들을, 그리고 이 시대를 또 이 민족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전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대가 고단함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자녀들이 나보다 편안하게가 아니라 더 역경지수가 높고 그래서 더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 복을 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